아브라함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신났다는 단어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할례를 베풀었다는 말이나 표피를 베었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인데요, 한 번만 말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5번을 얘기한 겁니다.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할 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너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할례를 베푸는 내용인데 23절에 보면 이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렇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할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모든 남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인의 사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318명 만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일이었으니 아마도 할례 받은 남자는 한 600여 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 모든 할례를 이 100세가 거의 다 되는 아브라함이 베풀면서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왜 그는 그렇게 기쁘고 신이 나고 의욕이 넘치고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으면 600여 명 정도까지 될 수 있는 남자들의 할례를 베풀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지금부터 할례를 베푸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난지 8일에 할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라고 그랬는데 이미 벌써 나이가 다 지나가 아브라함은 100세가 가깝고 이스마엘은 13살이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도 다 난지 8일이 지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날에 할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걸 보면 신이 났다는 거예요. 신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욕이 넘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신이 났을까요? 왜 그렇게 100세나 가까이 된 아브라함이 90세나 가까이 된 그의 아내가 기뻐 어쩔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그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마땅했지만은 책망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복 중에 복의 복인 복의 핵심인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복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는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장에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비로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했는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그랬을 때 그 말을 아브라함 부부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애를 주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잘못된 해석인가요? 그 말씀을 받는 남편은 내 아내는 애를 못 낳는데 내가 외도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믿음이 필요 없어요. 상식만 있어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애를 낳을 걸 기다리다가 애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착각했나 봐. 우리도 세상의 방법을 씁시다. 그러기 해서 마침내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기 해서 이스마엘이 13살이 됐으니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재촉해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자식을 준다고 해놓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고,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고, 그래서 13년이 지나서 도합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때가 앞당겨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방법을 택하여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부부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여 신앙의 내리막길이 시작돼서 13년이 진행됐는데도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100세가 된 자신과 90세가 된 아내가 애를 낳는 것이 그들의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주실래면 빨리 주시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됐는데 이 나이에 애를 낳아서 어쩌라는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애 준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그대로 받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수용했습니까?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근데 조금 수용한 것이, 근본적인 것은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주셔서 얻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자기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미 언약의 후손이니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면 누가 언약의 상속자가 될 건가 가지고 다투고 싸우게 되니 골치 아파진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왜 아브라함은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저보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 온전하게 하는데 나는 내 아들 이스마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소원을, 아브라함의 요청을 조금만 받아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내 아내가 애를 낳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아내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언약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은, 하가를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속자로 생각해도 나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앞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섭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구를 모두 다 묵살한 것은 아닙니다.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복의 내용이 정말로 커요. 정말로 커요. 왜 크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결과 12두령이 나오고 그가 큰 나라가 되어지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17장 2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며, 이게 많아지게 하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며, 이 말씀은 내가 너로 심히 생육하게 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겁니까? 이스마엘에게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수용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완전히 묵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이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더만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는데 아담이 이행하지 못했고, 노아에게 주셨는데 노아와 노아의 아들이 이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을 했을 때는 그의 후손, 마지막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대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고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하셨으니, 이스마엘이 받을 복은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 크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는 복에 이스마엘이 참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고 그의 아내가 낳을 이삭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 언약을,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태어날 이삭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는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요?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의 복. 언약의 복. 언약의 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그 복 가운데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언약의 복인데, 이스마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복을 받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언약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자녀들이 잘 되는 복만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너무나 똑똑해서 이 두 복을 다 한 손에 거머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두 개 다 받으면 좋은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지만, 아브라함을 이 원한 대로,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생각했던 대로 이스마엘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릴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마엘이 언약의 복을 받는 것 없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어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처음서부터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헛수고하지 않겠죠. 착각 속에 살아가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간다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착오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똑똑한가요? 우리가 더 똑똑한가요? 그 질문은 뒤로 하고요. 부모가 똑똑합니까? 자식이 더 똑똑합니까? 전반적으로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그럴싸하다. 근데 내가 미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 내가 너한테 네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주려고 했는데 그래, 안 줄게. 어차피 지금까지 못 낳았으니까 못 낳아도 너희들 보고 왜 애 못 낳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진 않을 거야. 괜찮다, 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놀라웠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로 하여금 더 이상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애를 준다 그러는데 네 아내를 통해서 애를 준단 말이야. 아내를 통해서 애를 준단 말이야. 내년 이맘때 줄 거야. 더 이상 오해하지 마. 세기를 박은 거죠.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하나님 말씀하고 떠나자마자 할례를 베푼 겁니다. 저 같으면 지금부터 할례를 베풀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으라 했는데 저 다 소집합니다. 난지 8일 된 애가 누군지 없어요. 이미 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가깝고 나이가 다 많아요. 할례 받을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중에 할례 베풀겠습니다. 이삭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삭이 태어나면 제 1번 타자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깡그리 모든 남자를 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례를 베푼 겁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신나서. 순종은 신나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쥐어 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강력하게 위대하게 그를 사로잡았으면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면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할례를 베풀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날 그렇게 많은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살맛이 납니다. 우리 생각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획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해 너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거야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감사밖에 없습니다. 신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슈퍼 순종이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이 아름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지리도 복을 안 주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될 때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초조도 좌절도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신나게 하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흥하게 하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신명나게 하네.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 꽂혀올 때 내리막이 딱 멈추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추락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사랑,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구적인 사랑의 계획, 그 사랑의 대상이 나 자신임을 확인하고 신나게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잘되게만 하는 복이 아니라 언약의 복을 우리 아들,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여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